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29절부터 3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와 한나의 자녀 교육,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실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 학생은 있는데 제자가 없다. 교사는 있는데 스승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학교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 엘리와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를
대조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무관심했고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요, 3살 갈고리로 솥에서 찔러내가지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마치 헌금이 들어오면 마음대로 끄집어내다가 제멋대로 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22절에 보면요, 소위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회막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습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성막문입니다. 솔로몬이 벽돌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천막으로 된 이 성막이 성전이었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침까지 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죠. 그런데도 아비인 엘리 제사장은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심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녀들을, 자식들을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사무엘상 3장 13절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의미는요, 그들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금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니 어찌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는 너무도 평범하고 부드럽게 지적만 했습니다. 호되게 꾸짖지를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엘리보다 더 큰 지위와 위상을 지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이 아니고
신정이어서 당시에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울이 일대 왕 아닙니까?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사가 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사였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한테 맡겼습니다. 호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계승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경건함으로 그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를 저주를 자청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했습니다. 제물로 드린 고기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물론 제사장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권리를 남용해서 심지어 제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릴 몫을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태우기도 전에 제 마음대로 아무 고기나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자기 식욕을 채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들들의 죄악을 엘리 제사장은 심상하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지적만 했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성직자요, 민족 지도자요, 교육자요,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는 남의 자식은 잘 지도했어도 남의 자식은 인재로 배출을 했어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식도 망하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나라도 큰 불행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에 대한 아비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한테 꼭 필요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원문의 어순에 따라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행실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큰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무식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가장 큰 무식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천하의 고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엘리가 자식들한테 꼭 필요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고 심지어 신학교 총장 아들이라 해도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분자의 아들이라 해도 부모가 자식들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부모의 믿음이 자녀한테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한테 순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본문 2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한테 순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죠. 어릴 때부터 자식한테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겁니다. 뒤늦게 다 큰 이 불량한 자녀들이 순종을 강조한들 그때 자녀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의 어떤 말도 엘리의 두 아들한테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제사장을 섬기며 구별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한테는 계시가 끊어지고 그의 영감이 둔해져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망하고 맙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까지 뺏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나중에 큰 회개 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는요, 뭐가 문제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엘리의 한 가지 더 큰 잘못은 악행을 일삼는 이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징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아비가 이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 먹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전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범하는데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는 아들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아이는 사생아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아일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저주를 자청하는데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자청하는데 자식이 내버려 둔다면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생아일 뿐인 것입니다. 아비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자식한테 옳고 그름의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9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요, 자녀들이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죄악을, 큰 죄를 범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비는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자녀를 바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이 아비부자 있잖아요. 아비부자, 이것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비부자는요, 아비부자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상형문자가 회초리를 들고 그릇된 길로 자녀가 갈 때 징계하고 바로잡는 책무가 아비한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짓밟는데도 그 죄악을 심상히 여겼습니다.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솥에서 말이죠,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아직 번제로 태워 드리기도 전에 갖다 먹고,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요, 제물이기 때문에 전부 바쳤거든요. 아니, 우리 사람이 말이죠, 누가 나한테 강하지 않아 선물을 내도 뭐 형편없는 거, 병든 거라든지 뭐 좀 다리를 전다든지 그런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는 건데, 제물로 바치는 건데, 그러니 그거 갖다가 허구한 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찌죠. 살이 쪄.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말이죠, 근근히 사는데 이들은 아주 그냥 살이 그냥 두룩두룩 찌는 거예요. 예. 직권남용해가지고서는 좋은 고기 다 먹고 말이죠, 하나님 거 가르쳐 먹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걸 당연히 엘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심상히 여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된 맹목적인 자식 사랑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요 최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자식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자식의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전혀 그것과 반대입니다. 한나는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라며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웬만하면요 아침 젖뗄 때 말이죠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에? 그러니까 소원은 했어도 몇 년만 더 데리고 있겠나이다. 그랬을 터인데 웬만한 사람은 한나는 소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냉정하게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을 수종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나라도 구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백사나 돼서 아들 낳잖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 아들 독자 이삭이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 귀 여긴 나머지 하나님만 차지해야 될 마음의 지성소에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고 말리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면서 아들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그 어떠한 물건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헌옷 가게에 가가지고 외투 하나를 샀어요. 집에 와가지고 외투 호주머니를 보니까 보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보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랍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랍비 선생님, 제가 그 헌옷 가게에서 외투 하나 샀는데 주머니에 보석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랍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다. 갖다 줘야 된다 그랬어요. 돌려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석을 돌려주려 갈 때 내 자식을 데리고 가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한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식이 정직하게 크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하는 자녀한테 부모로서 정직하게 사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무슨 현금 둑둑둑하게 든 지갑 하나 주워왔다고 이야 횡재했다 얘야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건 애를 강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은 작은 거라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의 자녀 교육 실패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꽃 한 송이를 피우게 하기 위해서도 손이 많이 필요하듯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꽃도 저절로 피울 수가 없습니다. 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처럼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 제 본문을 읽었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요, 엘리 가문이 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이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가문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이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과거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 가게의 마지막 노인이 될 것이고 그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들은 한날에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인,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막에는 복궤가 있잖아요. 복궤. 이 복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 복궤는 성막 맨 한쪽 지성소에 있었는데 호니와 비느하스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복궤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러면 혹시나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이 복궤니까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를 빼앗기고 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은 전사했다, 하나님의 귀는 적들한테 뺏겼다, 이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4장 13절에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나처럼 울부짖으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할 제사장이 결국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키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엘리의 며느리이고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이죠, 이 모든 불운의 소식을 듣고 산고 중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광이 없음, 이러한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가봇, 엘리 가문의 환난과 함께 태어난 비운의 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엘리를 전형적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로, 자녀 교육에는 반드시 부모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은 먼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정립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자식은요, 내가 난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들한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유산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이 자식들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뜻이 아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길러서 사회에 내놓고 올바로 교육시켰는가, 바른 인간으로 교육을 시켰는가를 평가를 받듯이 부모들은 언제든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각오를 하면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적이 어떻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학교 성적표와 상장과 스펙, 무슨 타이틀, 내 자식이 갖고 있는 재산, 이것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다른 세상적인 것들한테는 내 생각만큼, 부모 생각만큼, 욕심만큼 뛰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혹시 뛰어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높은 점수를 땄을 때 그것이 비로소 자녀 교육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를 기른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과연 어디에다가 정열을 쏟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한테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또 어떻게 훈계를 하고 있느냐,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말이죠, 주일날 오전에 말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보고 있고 무슨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는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를 더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자식들의 잘못은 다 부모한테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경건한 자식들 뒤에는 다 훌륭한 부모가 있다, 이런 식의 단순 논리나 흑백 논리로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 안에서도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순 같지만 사무엘의 자녀들, 그 훌륭한 사무엘의 자녀들 어떻게 됐어요? 올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이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빨리 안 띄워주네요. 사무엘서 8장 1절부터 5절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 자, 저랑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뭘 받았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때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거든요. 왕이 없어요. 사사가 통치를 하는데 말이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러분 사사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말입니다. 장자나 차자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뇌물 받으니까 판결을 갖다가 뇌물 준 사람한테는 죄가 많아도 그냥 무죄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드니 말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5절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방 나라처럼 왕 필요 없어. 내가 너희의 왕이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신정국가로서. 근데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올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요, 사울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훌륭하게 컸습니다. 다윗 성군입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의 자녀들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문제의 자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즉 100% 부모한테 책임을 떠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어차피 부모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자녀 교육을 신앙적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경건하게 아이들을 키운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데 기도도 부족했고 시간도 충분히 안 들였어도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커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한 분이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왜 자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할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사무엘의 자녀들은 악한 평판을 받았는지 그거는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과 그 몫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에 나타나는 결과만 갖고 단편적으로 믿는 자의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 대한 월권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각 부모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직분자의 자식이 문제 있다고 함부로 돌을 던지는 그러한 그 죄를 보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이 바로 서도록,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부모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가대 지휘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20대 청년 때 30대까지 조폭의 핵심 멤버로 활동을 했어요. 조폭의 핵심 멤버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싸움질을 하고 사는 게 일이요. 싸움질을 하고. 그런데 싸움이 너무나 격렬해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치거나 칼로 찌르거나 그래가지고 그 살인 사건이 생기는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분이 간증이 이상하게 그렇게 싸움을 하고 다니는데 살인 한 사람이 누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그 싸움에는 빠져서 딴 데 있었대요. 그런 현장에 있으면 감옥에 가도 오래 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내 어머니가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늘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자기가 감옥을 가고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정도의 그런 살인사건이 나는 그 싸움 현장에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는 딴 데 있었대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몰라요. 이분이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거라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맡기고 그분이 예정해 놓으신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로서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